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요새 우리 랩런트 애들 말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에서 끌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드러났어요. 그죠? 바울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도 된다, 범죄해도 된다, 연약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은 절대 막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갈등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특히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계속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이단 논쟁이 되게 심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리 논쟁입니다. 이게 맞니 틀렸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개인적 성도들끼리 의식주 문제도 문제가 계속 왔었습니다. 이것만 와도 이건 교회 안에서 오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도 문제가 와요. 핍박이 오고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이 계속 오면 좋을 건데 문이 닫히는 상황이 계속 오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결단코 하나님의 소원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이 아니라 뭘 잡았냐? 말씀을 잡았습니다. 뭘 봤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구나, 로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걸 봤어요. 그죠? 내가 올바른 현장이 회복되면 내가 지나갔던 과거가, 실패가, 갈등이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가장 마지막에 왔던 위기가 뭐예요? 풍랑입니다. 이거는 죽음의 위기였거든요. 그때 바울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뿐만 아니라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금요 메시지 꼭 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가요, 얼마만큼 갈등이 많았냐 몰라. 이게 어떤 관점도 있냐면, 제가 그래서 저는 학자는 아니니까 우리 조영래 전사님이 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바울 서신서입니다.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쓰여져요. 근데 좀 신기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더 늦게 기록되었을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시급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했던 그 부활이 더디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중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 정도로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게 시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논쟁까지 왔다고요? 요 이단 논쟁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복음서에서 쓰여졌던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AD 60년경. 마태복음 오히려 훨씬 더 3, 40년 뒤에 쓰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아시죠? 그죠? 바울이 실패라고 했던 갔던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너무너무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헛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이거부터 결론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되고 있었다. 혹은 우리 교회가 뭐가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시작하실 전 시간표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뭐에 대한 근거에 대한 확신입니까? 가장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증거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를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이 뭐냐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에 시작을 어떻게 하겠냐? 그죠? 이 다락방이란 우리 조직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했냐?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지역 곳곳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은 뭐냐? 5 기초라고 해야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찾아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정리를 우리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핵심이죠. 이것이 어디서 정리가 되냐면 합수훈련입니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미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신자 상태가 어떠냐?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길, 신자의 축복, 기도 응답, 전도에 대한 방법. 이거 6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내년 초가 되면 조금씩 하게 될 겁니다. 조금 필요하다면 자체 합숙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요 예배를 활용을 하든 조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하는 2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5 기초, 그 다음에 5가지 훈련, 조직, 미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래놓고 중요한 게 뭐냐면 류광수 목사님께서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락방 운동의 초창기 때 선교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실제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사역자의 10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최소 10명한테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아까도 사모늘 포럼을 하면서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군데 영향을 주는 10명이 모이면 한 선교관당 한 주일 동안 몇 명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까? 100명. 이 선교관이 10군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산 전역에 일주일 동안에 1000명한테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영향력이 막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됐냐? 핍박이 오게 된 거예요. 왜 남의 교회 지역에 와서 전도하냐? 그래서 그때 류 목사님께서 이거를 철수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 지역에 10군데 망대를 세우게 되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배경이 요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 지역을 멸하게 하실 겁니까? 50명이 있으면 멸하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낮춥니다. 숫자. 나중에 어떻게 가져오죠?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멸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10명, 10군데 망대를 세워라. 그게 그 배경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조금 우리 사역자분들, 중직자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락방 전도 전략을 가지고 지역을 복음하겠냐? 혹은 직장을 어떻게 복음하겠냐? 이 부분을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 한 해에 그리고 내년 초에 실제적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EBS 개인 양육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누가 지역 복음을 할 수 있겠냐 할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겠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3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곳에도 있게 하라니라.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가문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요, 전도 얘기가 전혀 자기한테 하나님 계획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는 걸, 저 복음 전하다 보면 이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 믿는 장로님이라고 인사해놓고 난다면 나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곳에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에게 능력과 인도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 말씀이요 전혀 나한테 힘이 되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위로가 되는지 압니까?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 그냥 얘기하고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뭔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소속감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누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어제 너무 힘들더래요, 내 삶이. 그래서 자기가 큰 교회, 잘 된다는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내가 좀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많아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막 사람이 모인대요. 왜 모이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탁 어떤 생각이 드냐, 자기 주위에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더래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자기는 내 옆에서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대요. 순간 아차 싶더래요. 말씀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봤대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게 우리한테 힘과 능력과 인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힘이 없다 보니까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 왜 그러냐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합니다. 위로받았다, 힘 얻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죠? 나는 내 힘 얻어야 돼, 내가 편해야 돼 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두고 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한테 전혀 힘이 되질 않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살아야 돼,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 교회, 현장, 여러분 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옵니다. 확실합니다. 말씀의 근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사님이 자신감이 없어요. 맨날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근데 자신감이 없어요 전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예수 믿지 않고 자기 혼자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에 가면 다 뭡니까? 전혀 대화도 안 되고. 근데 이 친구가 붙잡은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올해 초에 울산에 전도 캠프를 갔다가 전체를 살리는 빛, 이것을 포럼을 하려고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언약이고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제가 숙소에 있다가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다시 방으로 갔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나왔길래. 그래서 지갑을 찾으려고 불을 켰어요. 분명히 지갑을 찾으러 불을 킨 겁니다. 불을 켰는데 지갑이 안 보여. 보니까 그 침대 머리맡에 둔 이런 뭐라고 하죠? 어떤 테이블 같은 거에 밑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구나. 그래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엎드려서. 주웠더니 테이블 밑에 5만 원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제 돈이 아니라 득템한 거죠. 그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잘 안 하다 보니 양말이 그냥 벗어놓은 양말을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귀 속에 들리는 것 같아. 양말 왜 그랬냐 이런 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말을 집어서 제 가방에 넣었어요. 근데 이 가방에 내가 잃어버리고 있던 명함이 하나 딱 나온 겁니다. 이 명함이 누구였냐면, 목사님 꼭 한 번쯤 연락해 주십시오, 캠프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 자 보세요. 나는 지갑을 찾으려고 빛을 비췄는데, 그죠? 지갑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돈도 찾고, 흐트러진 양말도 정리하고, 잃어버렸던 명함도 찾아서 전화하게 되고, 나는 지갑을 찾으려고 빛을 비췄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이럴 때가 있겠죠. 의왕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캠프를 가지고 우리 전 성도가 의왕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분명히 나는 의왕에 빛을 비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내 업과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게 가슴에 와닿았대요. 이걸 계속 놓고 기도했답니다. 자기한테 부담감이 있었대요. 전도사니까 당연히 랩런트들 사회 갈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대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복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살린다고. 항상 그 부담감이 있었대요. 이번에 부산노예 캠프를 참여하고 난 다음에 도착했답니다, 자기 지역에. 근데 갑자기 집에서 부르더래요. 밥 먹자고. 밥 먹자니까 갔답니다. 절대 예수 믿을 거 믿지 않을 우리 가족. 맨날 복음 얘기하면은 야, 그런 갈 시간 있으면은 그냥 직장 하나 구해서 돈 벌어라. 항상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왜 하필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그 밥 먹으러 전화 왔다는 걸 듣고 그래, 혹시 오늘 구원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니었대요. 그 간증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진짜 이쪽에 하나님이 빛을 비췄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내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군요. 그전에는 내 가족, 내 직장, 하나님 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 자신감을 살려주시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췄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뭡니까? 생기지 않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포럼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장 중심으로 가라. 현장 중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대한 뭘 갖고 있냐? 두려움,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이 내 기준으로 있어서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간증 안 드렸습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군사님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객을 찾아 들어가라 이러니까 걱정되더래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맨날 때려 부수나 봐.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여러 번 왔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이분 표현입니다. 나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표시를 안 내는 게 복음이 유익하다고 믿었대요. 근데 말씀에 나의 현장 하니까 부담스럽더랍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탁탁탁 갔어요. 딱 만났는데 얼마 전에 부부싸움 했을 때 자기를 신고했던 동네 아저씨. 순간 또 겁이 탁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심호흡을 하고 그래, 말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니나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리 살면서 예수 믿어라. 이럴 줄 알았대. 근데 이 아저씨가 눈시울이 붉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더래요. 뭐지? 또 누굴 만났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가 그 사고 치는 줄, 그 부부싸움 하는 줄 알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이러더라 안 합니까? 아, 당신이 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이 살아갈 힘이 있었구나.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 안 합니까? 이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두려움, 불신앙.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RTS 캠프를 하는데 현장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라 이러니까 신학생들이 거의 3분의 1이 현장을 안 가요. 핑계도 좋지. 왜냐? 차가 없습니다. 가봤더니 만날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봤자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내 그 지역 잘 압니다. 알긴 뭘 잘 알아.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내가 잔소리도 하고 이랬더니 제가 일부러 학교를 돌아다녀 봤다니까요. 돌아다녀 봤더니 구석구석이 짱 박혀가지고 숨어 있어요. 애들이 현장 안 가고. 근데 어떤 나이 드신 여자 전사님이 말씀을 딱 붙잡고 두렵지만, 왜냐니까 불신자 현장 가서 말 걸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딱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차가 없어. 다행이다 싶었던 거예요. 변명을. 그래서 이 얘기를 옆에 있는 아는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캠프 관련돼 있는 행정부는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 전사님이 조금 말을 좀 세게 했나 봐요. 택시는 차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도 찔려가지고 택시를 부른 거예요. 콜택시를. 택시를 다 쭉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 그래, 내가 말씀 붙잡고 현장 가는데 이 택시기사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그러더래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돼요? 이러더랍니다. 아, 여기 신학교라고. 아,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러더래요. 왜요? 몇 달 전에 어떤 여자분이
택시를 불러서 여기를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냥 뜬금없이 자, 택시기사님 꼭 기도할게요 라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 말이 자기 귓가를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근데 이 전사님이 약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더니 이러더래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왜요? 우리 아내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퇴마사, 뭐 요새 퇴마사가 있나 봐요. 불러가지고 돈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굿하는데 내가 돈 내 재산 다 들어간다고. 우리 아들도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은둔형인가. 그래서 자기 집 어디에 연락 달라고. 이 전사님 충격받은 거예요. 아, 말씀 따라갔더니 있구나. 그렇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정해. 왜냐?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아는데 쟤는 절대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정해요. 그리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아요. 그죠? 우리 랩너드 사역자분들, 우리 랩너드 잘 아시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혹시 불신앙 동기 아닙니까? 쟤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게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평안을 그 동네 가서 빌고 만일에 그 평안이 그 동네에 갈 자격이 없다. 그럼 그 평안이 너한테 돌아오게 될 거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건요 절대 실패가 없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한 그릇에 상을 잊지 않겠다. 뭐 그 상을 보고 현장을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망대, 7여정, 3시간표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주문 같은 게 밖에 없어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뭐 393, 773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바울도 군사라, 농부라, 맞죠? 씨 뿌리는 비유 계속 신조어를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일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루에 1시간 3번 기도로 한 사람한테 영접하자.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나온 단어면 우리 성도들끼리 통하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113일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통하죠. 근데 그게 없다. 113일 이 교회 그 이단이네 이거. 이상한 소리야.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류 목사님 한번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지만 아기를 계속 낳으면 계속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뭡니까? 사모놀이다, 아니면 5가지 기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현장에서 확인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내 현장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말 나오는지 압니까? 뭘 갖다 붙여도 망대네 이랍니다.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현장과 말씀이 안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도자의 실천을 어떻게 하겠냐 할 때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그 전도학교 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전도훈련 교재, 그 교재 속에 나오는 3가지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지금 이후에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대로 이거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까지 부교육제부터 확인해 왔고, 확인해 왔던 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말씀 던져놓고 인도받아라 였는데 같이 하겠다고요. 자, 어떻게 하냐. 가장 첫 번째, 개인전도입니다. 이때 류무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0명, 500명 영조분도, 하루에 1명 복음 전하면 밥 굶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다 굶어 죽을 파이라.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명 복음 못 전하면 벌금 내라 이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금을 다 냈으면요, 각 교회들 재정 문제 없어요. 벌금으로 재정 문제 다 해결 다 돼버려요. 그 정도로 전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300명, 500명 영접시키라 이러니까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3오늘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속에 이거 금방 됩니다. 금방. 우리 숫자 채우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필요하면 한번 이런 자료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집중훈련 때 각 지역에서 전도가 좀 된다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처럼 영상을 찍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RUTC 뉴스에 들어가면 그거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물론 뭐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어느 날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은혜 때 그때 이 은혜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다 보면 올바른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살리겠지? 이러고 있다 보니 뭐가 보이는 거냐? 내 삶에 이미 다 있구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있구나. 나는 그냥 단순히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가족 생각했던 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구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올바른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쭉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전부 다 뭐 하고 있냐? 사문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 다 한번 보라니까요. 다 사문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 응답은 금방 옵니다. 이 사문을 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은 아마 이게 뭐 응답인가 이리 싶을걸요. 내가 A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B, C, D 이런 쪽에 가 있는데 이쪽 지역의 사람을 만날 사람을 계속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나는 그 언약을 잡았잖아요. 나한테 응답이라 놀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들리죠? 그게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리 들린다니까요. 보세요. 나만 하는 응답이라. 한 가지 간증해 볼까요? 제가 여의도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여의도에 날이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사역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의도 지역에 복음 전할 날이 저는 나중에 없어졌어요. 워낙 다니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제가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여의도에 날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날을 정하니까 가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다시 하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본 겁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뜻을 정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더 문자 온 겁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잘 아는 친구도 아니에요. 조금 약간 좀 그래, 어쨌든 그래요. 혹시 지금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뭘 말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아직까지 KBS에 사역 들어가십니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한 데는 상암 KBS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 현장을 놓고 지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내가 들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상암이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여의도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냐면 역시 하나님은 정확해 이래요. 여의도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줄 사람 이 친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스케줄 다 짜놨어요. 여러분 그러니 쉽죠?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보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개인전도. 이래놓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개인 양육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겠냐 할 때 교재에 보면 첫 번째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이 기도 수첩을 지금의 말씀의 흐름에 따르면 이걸 3오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류 목사님이 쓰셨던 교재의 내용이 90년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 전도자의 삶을 나누라.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사문을 포럼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저분의 포럼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묻어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말씀 흐름 타지 않고 앉아 있으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한테 의미 없는 그냥 대화가 돼요. 근데 말씀 속에 있게 되면 그게요, 전도자 삶이 나눠집니다. 아까 제가 사모일 때 포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금천지교에 들어가게 됐던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종원 지사님. 세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남자분들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어요. 그게 어때요?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지역. 제가 계속 메시지 하는 거 기억하시죠? 사람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지역을 봐라. 그러면 저는 금천이라는 지역을 신종훈 지사님을 만났지만 그 뒤에 뭐가 있냐? 지역. 저는 그거 확실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뭡니까? 장소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은 겁니다. 계속 밥 먹고. 그랬더니 제가 전달해 듣기로는 신종훈 지사님 와이프 되시는 김은미 지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다 안 합니까? 당신 목사님 만나면 뭐해? 이랬더니 우리 신종훈 지사님이 있는 그대로를 대답한 거예요. 목사님이랑 밥 먹고 대화하고 논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김은미 지사님 뭐라냐면 그럴 거면 왜 만나는데 이런 거예요. 가서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사님이랑 포럼하면서 식사하면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좀 시간이 몇 달 지났죠. 커피숍을 가려고 또 가고 있는데 누가 딱 불러요. 목사님, 구로지역에서 은혜 받았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어쩐 일이고? 제 사업체가 여기입니다. 그러냐고. 목사님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 저 결혼했습니다. 그래. 근데 목사님,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너무 인생이 죽을 것 같아서 힘든 가운데 지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메시지를 남편한테 전해줬더니 우리 남편이 힘을 얻고 같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다고.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이쪽 지역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싶어서 들어왔다고. 우리 지사님이라고. 이랬더니 목사님, 저도 같이 지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남편이 은혜 받고 돌아오고 그 직원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 직원의 지인이 거식증에 정신문제 빠져있는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 신종훈 지사는 그걸 싹 다 봤어요. 와,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맞구나. 이게 신종훈 지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신종훈 지사님이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은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없을 때 본인이 간증을 하셨나 봐요. 내가 완전 불신자로 있을 때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사람 믿는 사람이 신종훈 지사님 간증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역에 있구나. 그 신종훈 지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 듣고 있을 겁니다, 그 팀들. 뭐라고 했냐? 목사님, 지교에 목사님은 안 와도 신종훈 지사님은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종훈 지사님 무슨 전도훈련 많이 받았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을 가거나 어디 가서 못 간다? 그럼 지사님이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지교회가 없어질 뻔이 된 겁니다. 왜냐? 그 센터가 당산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신종훈 지사님이 우선은 월요일날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얘기를 하길래 우리 신종훈 지사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당산도가 이제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맛을 본 게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한 겁니다. 저 당산도 갔더니 이제 또 진짜 똑같은 스케줄 잡으셨어요. 목사님, 1시에 지교하기 전에 12시에 밥 먹읍시다. 오케이. 옆에 보니까 저 양동포에 보니까 빅마켓? 그거 있더만요. 그거 가서 맨날 밥 먹는 거예요. 뭐 하냐? 그냥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냥 밥 먹고 지교에 예배 드리고 오고.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문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딱 붙잡고 시작을 하는데 신종훈 지사님 미리 신청을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주문했어요. 근데 식당 이름이 뭐냐? 237 회오리 오므라이스. 237? 그래서 웃었더니 신종훈 지사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237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반가워서 여기에 밥을 신청했대요.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당 주인한테 가가지고 밥 맛있게 먹었다고 237이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자꾸 얼머물어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나라가 23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교회 다니시죠? 라고 하니까 자기 맞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저는 양문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교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저는 이쪽 지역에 지교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냥 장사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때마침 11월이 되면 여기서 나가서 대로변에 좀 장사가 잘 됐나 봐요. 식당을 열게 되는데 내가 진짜 이 지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목사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제 삶. 그랬더니 우리 신종훈 지사님 대답이 진짜 멋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대박 그러셨어요. 보세요. 그걸 보고 전도제 삶을 나눠라. 그게 사모들입니다. 맞죠? 말씀이 같이 통했기 때문에 그게 응답으로 보이지, 신종훈 지사님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그분은 그럼 우연히 만날 수 있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류광수 목사님 말씀 안 하십니까? 공단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단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배군규, 지금 목사님이죠, 이런 분들 데리고 간 겁니다. 가가지고 간 김에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류 목사님 포럼한 거 들었죠? 식당에 떡 들어갔더니 누가 형님 하더라 안 합니까? 어릴 때 데리고 놀던 애라. 니 어쩐 일이고? 이랬더니 나 여기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대화하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형이 아니고 나 목사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오빠 하고 또 오더래요. 보니까 자기 사촌 동생 친구래.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상인 회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겠냐, 상인 회장이니까 빈 공간이 있다 쓰라 이래 나오고. 그러고 있다가 장소를 확정지어서 갔는데 누구를 만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인데 목회도 안 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분 만나서 이분이 은혜 받고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의 공단문을 열어버렸다는 겁니까?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그걸 보고 전도제 삶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연처럼 보였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가슴속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왜냐? 항상 올 때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보이거든. 근데 연결될 데가 없잖아요. 저 국회의사당에 제가 전도제 들고 가면 난리 납니다. 저 신문에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고 있는데 사모들 하는 가운데 육민아 장로님이 포럼할 때 딱 보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업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딱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계획인가? 이러고 있는데 신학교를 갔더니 교수님들끼리 포럼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경필 지사 아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너무 이걸 참다가 남경필 지사가 직접 자기 아들을 신고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겠다. 난 우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면회 장로님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뭐냐면 장로님이 그 응답이 제 응답입니다. 그 장로님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모르겠죠. 또 장로님 또 문자를 보는데 또 뭘 봤냐, MCM 쪽에 어떠한 사람을 보낸다. 딱 보내. MCM 아시죠? 제가 신학교 때 들어갔던 그 사역. 항상 마음속에 담겨있던 아픈 손가락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통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장로님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그때 말씀할 때 그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나. 이런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걸 보고 전도제 삶.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세 번째, 전도제의 올바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작을 하겠냐 할 때요, 가장 먼저 올바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뭘 보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류광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개인전도, 개인양육 이걸 하면서 찾아야 될 문이 있습니다. 문이 뭐냐면 기존 신자를 깨워라. 그리고 낙심자를 깨워라. 새신자를 깨워라. 이거는 교회 잘 나오도록 해라, 정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 뒤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뭔지를 봐라.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입니다. 교회에 방치되어 있는 문, 버려져 있는 문을 찾아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의 문이 뭔지를 찾아보십시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처음에 동삼제일교회에 부임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2주간 집회를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셨냐?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다락방을 신청을 받으셨어요. 6명에서 7명. 이때 당시에 동삼제일교회가 30명에서 40명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6개의 다락방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 6, 42, 딱 정교인이 맞죠? 그죠? 이래 놓고 뭘 한 거냐? 이것을 발판 삼아서 30군데 지교회를 파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하겠냐? 간단하겠죠? 그죠? 성도들 뒤에 있는 문을 찾아내라.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뭡니까? 내가 헌신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결국은 전도 제자가 나옵니다. 이런 전도 제자가 나왔을 때 따로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고 포럼을 하고 도와야 되겠죠. 그게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핵심입니다. 원래 그래서 처음에 핵심이 언제 있었냐? 주일 저녁 10시 반. 아마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90년대 다락방 할 때 그랬거든요. 10시 반에 모입니다. 동삼제일교회. 원래는 이 눈을 뜬 사역자들이 모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토요일날 핵심을 보게 되면 전도 제자 사역자들은 답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 이걸 놓고 나의 삶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뭐가 있냐? 그래 놓고 두 번째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 파고 들어갈 만한 문이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와 함께 갈 거냐?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이게 나와요. 이래가지고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지교의 지역복음화의 하나님의 그림, 전체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거냐? 내가 뭐 해야 될 거냐가 보일 겁니다. 그 시작을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교재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결론,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이런 다락방을 실제로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따라다녔던 사도보다 더 정확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의왕에서 지금 지교하고 있는 우선은 금동 은사님이라든지 나름대로 지교용다는 그런 사람들 가서 보고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 따라 쭉 갔더니 뭐가 이해됐을 거냐면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각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포럼. 나름 우리로 말하면 사문의 포럼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 서신서 아닙니까? 이 서신서가 확산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응답이 어디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자신.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을 전달했냐? 그것이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옥중서신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계속. 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올바르게 시작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훈련받게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나이로 치면 진짜 20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해 오셨습니다. 증인 입장에서 새롭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해외? 다른 지역에 갈 계획이 있다? 딱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 시작을 하려고 좀 모여라 했던 게 지금 사모늘입니다. 지금 어디 갔죠? 사모늘. 이래놓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전해봐라. 처음에는 하는 전도, 나중에 뭐가 되냐? 되어지는 전도. 세 번째는 발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는 전도로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네. 그런 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좀 오늘 길었습니다만은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 금요 전도학교 말씀이랑 연이어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를 세워 30년 동안 우리를 준비하게 하신 것, 이제 나타내시려는 올바른 시작을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문교회에 복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 이제 이 말씀대로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있던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낙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것 불신앙하던 전도자들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다 주보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늘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주 2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사모늘 포럼을 하면서 제가 많은 걸 뭘 느꼈냐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거 있는 확신. 사모늘을 하는 것이 우리 새 가족에게 당연한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격하고 매주 소름 돋습니다. 특히 근래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올바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응답받아서 지교회를 응답받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잘 모르고 응답받았다면 이제 내용 길을 알고 이걸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은 이걸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증인입니다. 저는 진짜 증인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 그 증인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고 보게 하신 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말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각 지역마다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능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시작하는 전도운동 속에 주역이 되어 성경적 전도의 증인으로 전체를 살리는 요정 속에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업, 내 모든 것을 살리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